오늘 읽은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기록한 기도이며 찬양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찬양을, 이 기도문을 작성했을 때가 좀 나이가 들었을 때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시편 앞부 시편에서는 언제 지었는지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자신의 인생이 어떠한가 어떤 그런 좀 돌아보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다윗의 인생에 말년에 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기도이며 또한 찬양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썼던 기도와 찬양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막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왜 저를 이렇게 두십니까? 그런 어떤 고백들을 담은 시와 기도와 찬양들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읽은 103편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용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서 또한 이 시편이 103편의 그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시를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찬양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은 2절을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은택이 뭡니까? 은택은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로 좀 바꿔보자면 은혜와 혹은 도움이란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릴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릴까? 물론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선물을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져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 가지고 그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은 다윗은 이 가정의 모습, 다윗이 살았던 가정, 그 아버지를 보면은 아버지가 다윗을 크게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신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내가 어떤 목표했던 것들이 안 되거나 혹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거나 했을 때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위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오시고 또한 이 아침에 또 혹은 수요일에 나오시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은택을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새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할 때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주셨다. 동과 선은 만날 수 없는 거리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은 다윗이 여러분 큰 죄를 지었죠.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잖아요. 그 죄로 인해 가지고 그런 죄의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죄로 인한 그의 어떤 어려운 마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크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늘 12절은 거기에 대한 그의 고백인 것으로, 다윗의 고백인 것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실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가 더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큰 감격이 없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분만 봐도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드러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 찬양 가운데에 굳이 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기억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뿐이다. 먼지뿐이다. 다윗의 삶을 한번 빗대어서 본다면은 그의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렇게 그 골리앗도 이기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냈던 그의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먼지처럼 부서지는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 그는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으로 살았어야 했어요. 골리앗도 이겼지만 혹은 용사로 불렸지만 그의 삶이 정말 먼지처럼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가 도망갈 때에 그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또한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부서지기 쉬운 그 인생, 그 삶을 이 다윗이 분명하게 경험했는데 그런 경험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먼지와처럼 보이는, 정말 무너질 수도 있는, 부서질 수도 있는 그 인생 가운데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 때로는 저의 삶이 먼지와도 같습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용사처럼 뭔가를 이렇게 해낼 줄 알았는데 때로는 실수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 삶에 이런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또한 수치스러운 순간들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